9월 3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앞부분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많은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진정한 이제 사도로서 인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지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름만 들었고 소문만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것을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 많은 유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바울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는 바울을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일이 지난 후에 약 14년 만에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또 디도와 함께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을 보시면 계시를 따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기둥과 같은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이 기둥과 같은 사도들을 만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자신의 삶의 전환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삶이 바뀌게 되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늘 말씀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동시에 할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도는 헬라인, 즉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아시다시피겠지만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곤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몇몇 아주 극성인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따라야 한다면 디도는 할례를 받아야 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주장하는 아주 극성인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거짓 형제들아 라는 약간의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 거짓된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삼으려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의 삶과 유대인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그 관념에 대해서 바울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강조하는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 성도나 유대인 성도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동등된 지위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두가 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압박할 수 없고 재단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6절부터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기둥과 같던 사도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과 동등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된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이, 그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간직하고 또 나누어야 되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동등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다양한 신앙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또 존중해 주어야 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복음의 권위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시는 멋진 모든 영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음으로 또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동등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영암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또 사랑이 넘치는 영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